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1면이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다치 하신 줄 알고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사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의 본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15장 21절에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그 무리들과 변론하시고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시고 비난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영역에서 벗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거의 한 1년 가까이를 유대인들이 주로 있는 곳이 아니라 이방의 갈릴리 그 지역에 자신을 찾아오는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그렇게 1년 가까이를 유대 지방에는 가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유대인의 지방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 지방으로 가시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한 달 전이었을 것으로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십자가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신 겁니다. 이제 여기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렇듯 예수님의 사명을 향하여 마지막 그 십자가를 향하여 담대히 걸어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우리의 십자가의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혹시 내가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진 않은지,
그 자리를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 잘 살펴볼 수 있게 하시고, 그 믿음의 자리, 그 순종의 자리,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싸움의 최전방의 자리로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담대하게 오늘도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영적 싸움의 최전방에 계십니다. 오늘을 살아가실 때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딘지, 내가 나아가야 할 곳은 어딘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소서.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실 때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시험하면서 어떤 사유가 있어야 이혼하는 게, 그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라고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밝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 가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누가 이 가정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의 감정이 되어버리고 서로의 편의가 되어버리고 서로의 그런 개인적인 사정, 성격 차이, 금전적 문제 이런 것들을 들면서 너무나 쉽게 이혼하고 갈라서는 가정이 파괴되고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새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큰 교회에서 이혼에 대해서 말 못한다고. 왜냐? 이혼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깨어진 가정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 기독교 예식으로 목사님 모셔놓고 결혼하면 100% 이 말씀 하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인됨은 없습니다. 우린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유지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가정이 유지되어 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천국이 임할 수 있는 가정, 하나님이 주 되시고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 그 가정이 주님의 임재로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정 가운데 주의 주권이 선포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가정을 놓고 기도하게 하소서. 보면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이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음행한 영고 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고, 그리고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든 사람은 음행함이거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그러면 장가 안 간 게 낫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받을 만한 사람이 따로 있다. 타고난 자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만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가정이 세워지는 걸 기뻐하십니다. 요새 사단의 전략이 뭡니까?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가정을 붕괴시키는 거예요. 이혼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매스컴에서 이야기하고, LGBT, 동성애, 그런 것들, 동성애 결론이 뭡니까? 그냥 동성끼리 결혼하고 그러면 가정이 이루어진다 얘기하지만, 동성끼리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까? 결국 소멸되는 겁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사단은 믿음의 가정이 파괴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가정들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지고, 믿음의 계대가, 전통이 이어짐을 통하여 정말 이 땅을 빛과 소금의 역할로 감당할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바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을 놓고, 그리고 파괴되어 가고 정말 요새 정서적으로 불안한 자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브로큰 패밀리, 깨어진 가정에서 나오는 자녀들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자라서 또 아무렇지도 않게 가정을 이루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가정을 깨트리고, 이런 저주와 사단의 계략들이 계속해서 대물림되다 보면 머지않아 이 땅 가운데 온전한 가정은 거의 없게 될 거예요. 믿음의 가정들도 그렇게 공격하는데 하물며 세상의 가정들이 바로 서 가겠습니까? 점점 사단의 계략 가운데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막아설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믿고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그 썩어짐을 막아내는 소금과 같은, 그 어둠을 비춰내는 빛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땅의 가정을 놓고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땅의 가정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는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그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명의 길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인지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아버지 어떠한 거침도 없게 하시고 걸리는 것이 없게 하시고 사단의 유혹을 뿌리쳐 낼 수 있게 하시고 그 모든 귀신의 권세들을 깨뜨리며 아버지 물리치며 싸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강한 군사들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믿음의 전신 갑주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 계신 곳에서 힘차게 싸울 수 있는 그런 자들 오늘 하루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가정에 우리 각자의 가정의 주인이 주님임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권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두세 사람이 주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공급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무너지는 가정들을 놓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사단의 계략으로 사단의 전략으로 무너져가는 이 땅의 가정들과 그 가정 가운데 고통받고 아버지 온전히 형성되어 가지 못하는 그 어린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동성애 문화가 사라지게 하시고 낙태가 끊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가정이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감을 통하여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이어져 갈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있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신 그 명령이 지켜지는 귀한 은혜들이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